우리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같이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첫 주에 사도행전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표, 우리가 2025년에 무엇을 목표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목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체험을 2025년에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죠. 오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죠.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진실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모범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의 모범을 배우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모습, 그 모범을 받고 특별히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받아서 배우고 자라가며 그런 변화로 하나님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여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알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구원받아라. 복음이 전거되어지며 하루에 3,0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게 되어졌죠. 3,000명 몰려든 가운데는 유대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약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새 가족입니다. 처음 믿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같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피를 따라 나누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 칭송받는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모범적인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말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집안이 서로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데 스미스 집안과 또 이웃에 있는 브라운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스미스 집안의 가축이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 들어가서 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브라운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축을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스미스는 화가 나서 브라운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브라운이 총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스미스가 자기 가축을 죽였다는 대가로 브라운의 목숨을 빼앗아버린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브라운과는 주인이 죽으니까 점점 축소되게 되어지고, 그 아들은 그때 군에 가 있는데 이 비보를 듣고 제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복수하리라. 이 집에 와 보니까 가정은 진짜 많이 축소되어졌는데 이 브라운의 아들이 제대하고 와서 복수하리라 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누군가 기울어가는 자기 가정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밤을 지키며 나중에 보니까 이웃에 있는 스미스 씨가 먹을 것, 필요한 것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미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걸 내가 들었을 때 성령 안에 큰 감동을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그 평화, 내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브라운을 죽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노라. 그리고 자네가 아버지 복수하고 싶으면 이제 내 목숨을 빼앗아 가게. 그 말을 들었던 브라운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진. 그래서 이 스미스 가정과 브라운의 가정이 화목하게 계속해서 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성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물론 하나님께 생명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선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 적합한 선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이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베풀게 되어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서 온 백성이 칭송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생명과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다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의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 악하게 되어지지만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학의 이론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 이론이 있는가 하면 반대되는,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너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아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질 때에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두 가지 이론이죠. 처음 이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이론, 장자크 루소를 비롯해서 루소의 에밀 교육 이론에 보면 정원 이론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정원이 뭐 없고 거의 아파트 문화지만은 유럽에 가면 보통 자기 집에 작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정원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잎을 저풀 나면서 보기 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원을 가꾸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밀의 교육 이론에 보면 아이들은 정원과 같아서 그 정원을 가꾸어 줘야 아름답게 되어지듯이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는 이 이론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주의, 이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는 두 번째 말씀드린 아이가 그래도 철이 들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질 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것, 이런 것 단어,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게 이슬람권, 공산권에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가 판단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두 번째 이론을 따랐던 사람이 이 정원 교육 이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내버려 둬야 된다 했던 사람이 이 교육 철학자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버려진 정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풀이 여기저기 잡초가 나고 난리 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원. 그랬더니 정원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때 이 교육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모든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잡초가 나듯이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육 이론을 들어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은 처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많이 듣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새가족이 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나 몰려든 사람들은 다 새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적어가며 배울 필요가 있고, 목장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삶에서 그 배움을 적용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형식이 있는 형식,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는 성경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배운다는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 라마드라는 말인데, 뼈조각 막대기로 찌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뼈조각 막대기로 찌른다는, 자극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조금 의미가 이제 또 확산되어질 때 소 모는 막대기,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소가 곁길로 가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찔러서 바로 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바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배운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찔러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적게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엇을 가르쳐서 이들이 변화되어졌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구원자의 의미, 메시아의 이 의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무슨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시험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시험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시험을 받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흥사로서 이름을 초기에 알렸던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정의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친구가 와서 말하면 아주 친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였는데 와서 여기 부지에 새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네. 믿고 재산 정리가 다 줬더만 떼먹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여하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 가지고 술 마시고 술이 들어오니까 아주 행동이 아주 괴팍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깡패로 소문이 났었죠.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빕니다. 오늘 길을 갈 때에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김익두는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 깡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여튼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돈도 뺏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김이잖아요. 김. 한문으로 하면 세금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돈 내라, 겁내라. 별명을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를 하던 이 서왈렌 선교사의 부인이 장도에서 전도제를 나눠주게 되어지고 그 전도제를 받고 서양 귀신 만대 믿어 하고는 코를 풀었는데 이 여선교사님 왈 전도제로 코 풀어서 코가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하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그러면 다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서왈렌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 하는데 영생이라는 주제로 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가 변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산등성 너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땀 뻘뻘 흘리고 가서 산등성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뒤에 한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먼저 온 김익두 목사님을 왜 나보다 먼저 왔냐고 시비를 걸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그렇게 실컷 맞고 난 뒤에 형님 다 때렸소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내가 김익두요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데리고 부흥 집회하는 자리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초기에 한국교회 개학에 서임받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구주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 나의 주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것,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했고, 또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침의 주제고 전파하는 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참 비행기 타기가 참 겁나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세계 각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야, 이제 하늘에 폭탄이 띄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명 주시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도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가봤어요? 우리나라의 부흥 목사님 가운데 이승봉 목사님 계십니다. 6.25 동란 때에 8월 2일에 목포 근처에서 수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당시에 보안 요원들 빨치산 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독교인이라 해서 목사님을 잡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치조를 하면서 빨치산 대장이 묻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그저 천당 하는데 천당 보았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어? 그러니까 예, 제가 천당 본점은 못 보았는데 내가 천당 지점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본점 없는 지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본점이 있으니까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천국 지점, 우리에게도 천국 지점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본점은 우리가 앞으로 갈 겁니다. 천국 지점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구나, 천국 지점을 보여주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으로 천국 지점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에 그걸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하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알고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데 이 주님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심 항상 준비하는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고 또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 다 배워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는 성숙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성숙하고 20년이 지나서 더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믿음이 자라는 목표는 저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느냐, 예배 안 마쳤는데 예배 마쳐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동한다는 것은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어질 때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요동을 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속임수, 간사한 유혹 얼마나 사람들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빠져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 받고 배워가는 이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 보통 이제는 성경을 스마트폰에 두는데 여러분 개인의 성경이 꼭 있어서 거기 기록도 하고 은혜 받은 기록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